할렐루야. 여러분, 손 위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손 위로 찾아가는 신방을 처음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혹은 내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다들 한 구절씩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을 바꾼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 구절 저 구절 다 많이들 보내주셨더라고요. 한 구절 한 구절씩 꺼내서 여러분의 손 위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 인생 말씀으로 선정해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보내준 말씀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뭘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처럼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혹은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6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짧은 말씀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은 시편 23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23편 너무나 많이 좋아하시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6주간의 시편 23편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되셨어요? 안 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의 모든 시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주 크신 분이시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왠지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좀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즉 시편 23편을 시작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는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는 데 반해서 목자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많이 하면서 양을 쳤습니다. 양은 절대 혼자 푸른 초원에 놔둔다고 해서 자라고 새끼를 낳고 번성하고 밤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냥 놔뒀다가 며칠이 안 되어 그냥 그 무리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치는 개보다 더 중요한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야생 짐승들이 있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구출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양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동거동락하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우리와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아무 없을 것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 하는 안 될 존재인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확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야, 여호와가 나에게 그런 존재였어? 우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그분이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목자라고?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이 바로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23편 1절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결핍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것들 추성이고 인생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모습의 연속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만 살펴봐도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는 것들이죠. 이처럼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족함이 따라다닙니다.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항상 부족함이 따라다닙니다. 부족함이란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까요? 아니, 왜 다윗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긴 뭘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윗이 말한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말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다윗이 말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 적당하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넉넉하고 풍족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게 뭘까를 고민하던 중에 신학대학교 다닐 시절에 대학원 생활을 할 때 기숙사 방식구 단톡방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글은 얼마 전에 출산을 하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기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물론 여자 동기가 아니라 남자 동기입니다. 나는 요즘 육아를 하다 보니 아이가 부모를 100% 의지한다는 게 와닿았어요. 굉장히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에 얘기하라고 이런 말을 그 친구를 통해서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요즘 육아를 하다 보니 아이가 100% 부모를 의지한다는 게 와닿았어요. 이게 바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아들 2명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키웠지만 먹는 것 하나, 자는 것 하나, 심지어 싸는 것까지도 혼자 어린아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부족함이 있던가요? 부족함 없습니다. 왜냐하면 곁에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조금 생겼다 하면 그저 울기만 하면 됩니다. 부족할 때, 큰 일을 행했을 때 이제 그저 울기만 하면 되고, 배고플 때 그저 울기만 하고, 그리고 잠자고 싶을 때 그저 울기만 하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울면 안 돼. 그 울음소리를 듣고 부모는 바로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대번에 알아요.
아, 이 울음은 배고픈 울음이구나. 아, 이 울음은 큰일을 행했을 때의 울음이구나. 기저귀를 좀 갈아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대번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이 생길 때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울면 됩니다. 여러분, 우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그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그저 부족함 없게 할 것이다. 그저 나에게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부족함 있으십니까? 삶에 어떤 부족함 가지고 있으십니까? 관계에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의 극심한 고통, 육체적인 부족함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우세요. 그저 울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께 주님, 저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자존심 세워서 안 울면 절대 몰라요. 부모가 우리 아이 진짜 순하구나 라고만 생각합니다.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면 하나님, 저 이게 부족합니다. 저 이것 좀 채워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기도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주간의 시편 23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와는 먼 관계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군요. 나를 생명 바치시면서까지 지키시는 목자 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부족함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할 때 그저 하나님께 아뢰일 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후부터 부족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또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 다 채워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고 깨닫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주간의) 시편 23편 여행,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 6주간의 여행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2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복과 은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양들에게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먹이겠죠.
양들은 뭘 먹을까요? 음식물 쓰레기 남은 거 양들은 뭐 먹고 자랄 것 같아요? 뭐 라면 끓여 먹나요? 아니면 밥해 먹나요? 아니죠. 그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먹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양식이 풍부한 것, 먹을 것이 풍부한 것이겠죠. 그래서 목자가 할 일은 뭐냐면 양들을 이끌고 그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어디든 가는 거죠. 아무리 멀어도 푸른 풀밭 있다라고 하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도 양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 형들이 있는 세겜이라는 곳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형들 도단으로 갔어. 이 얘긴 뭐예요? 도단이라는 곳에 양들 먹일 푸른 초장 찾아서 나아갔다는 모습이죠. 즉 목자는 양들을 먹일 푸른 초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어느 곳이든 찾아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그저 목자가 가자고 하는 곳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양들이 푸른 풀밭을 찾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목자가 인도해주는 푸른 풀밭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누려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듯이 그저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목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에 누워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풀 뜯어 먹다가 누워있다가 풀 뜯어 먹다가 누워있다가 가자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는 것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목자가 인도하는 그 푸른 풀밭에 그런 거 나는 잘 모르겠고 그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저기쯤에 푸른 풀밭 있을 것 같으니까 목자님 잠깐만요. 저는 잠깐만 두고 잠깐만 제가 제 촉이 인도하는 대로 제가 습관대로 제가 공부한 대로 제가 학습한 대로 잠깐만 다녀올게요 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쩌다가 푸른 풀밭 찾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 푸른 풀밭 찾았다고 한들 결국에는 죽고 말아요. 그 푸른 풀밭 다 없어지고 이리와 곰들 그리고 사자들이 그 양들을 물어뜯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푸른 풀밭에서 참된 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 그 두 번째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들을 이끌고 갈 만한 물가들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 물 있는 곳에 양들만 있을까요? 온갖 동물들 많이 모일 테고 그 중에는 배고픈 동물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장면이에요? 그리고 많이 본 장면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물 마시고 있을 때 잡아먹는 장면이에요. 목마른 동물이 물을 마시는데 정신 팔려서 주변 사주경계하지 않고 돌보지 못하고 있을 때 공격하는 모습. 물 마시는데 정신 팔려 있는 동물보다 쉬운 먹잇감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목자는 양들이 마실 물을 집에서부터 싸가지고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 야생동물들 무섭다고 양들 목마르다고 해서 그 물 찾아다니지 않는다면 그 양들은 그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양들을 위해서 물가를 찾아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때때로 물가로 인도하면 위험한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이 잡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다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과연 쉴 만한 물가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결론은 여러분, 쉴 만한 물가는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철조망으로 아주 둘러친 물가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목자가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물가는 쉴 만한 물가입니다. 목자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그 목자가 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지키는 목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목자 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목자 되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푸른 풀밭에 누워 편히 쉬고 쉴만한 물가에서 목자가 지키는 그곳에서 물 마시며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또한 삶에서 저절로 나오는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내가 푸른 풀밭 가운데 나아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 다 있네요. 먹을 양식, 마실 물, 우리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고민들, 나를 집어삼키는 어려움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니 하나님, 나는 그저 쉴 만한 물가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나를 위해 목숨 다해 나를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손 위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6주간의 시편 23편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행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야, 이런 복과 은혜들까지 덤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참 한량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편 23편 세 번째 여행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영혼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포함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 전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 몸과 마음이 소생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일상의 언어에서 소생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말씀 말고요. 이하나, 너는 참 소생케 될 아이야. 참 보니까 굉장히 소생케 되고 있네요.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소생시킨다라는 말이 어찌 보면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시편 23편 말씀 성경에 써 있지만 말씀 암송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잘 와닿지가 않은데, 이럴 때 타 번역본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생케 된다라는 것은 다시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등을 만나서 지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치고 쓰러질 때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용하다는 점쟁이, 네이버나 검색해서 구글링해서 찾아서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많은 돈 들고 싸들고 그 사람들 찾아가고, 어떤 이들은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술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아니면 안 돼, 나를 위로해 줄 건 술밖에 없어 하면서 술을 찾곤 하고, 어떤 이들은 책을 찾으면서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든 그 어려움과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서 힘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술 기운을 빌려서 잠깐 어찌 보면 힘이 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내 더 곤두박질 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술 마시고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혹은 속은 뒤집힐 대로 다 뒤집혀 있고 피부도 뒤집힐 대로 다 뒤집혀 있어서 뭐 얼굴에 나지 않았던 것들도 나고, 마음도 그렇고 속도 그렇고, 술을 아무리 마신다고 한들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다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복과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만해도 감사한데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다시 일어날 그 새 힘을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새 힘 안 줘도 돼요, 저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새 힘을 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안 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으로 다시 일어날 그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신 그 사명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어디론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새 힘 받았으면 그저 충전돼 가지고 그냥 좀 쉬어야지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기분 좋아지고 다시 충전되면, 다시 일어날 새 힘 주시면 어디론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께 주신 그 새 힘 받고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울며 불며 찾고, 하나님께서 새 힘 부어주시면 다시 내 뜻대로 나아가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고, 내 행동대로 나아가고, 내가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나아가는 모습들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00m 달리기 요이 땅 했을 때 그 종점을 향해서 달려나가야지,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점을 바로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사인 볼트라고 할지라도 그 종점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반대쪽을 향해서 나아가서 신기록 세운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어디가 종점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답인가요? 하나님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고 종점이 어딘지를 구하고 나아갈 방향들을 구하는 모습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가 종점인지 몰라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내비게이션 굉장히 일상화되어서 사용법만 알면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어디든지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찾아오면 돼? 하면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주소 찍어서 바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언제쯤 도착할 거야? 라고까지도 심지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나의 모든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면서 어떻게 찾아갈지 몰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검색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종점이 어딘가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요?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내비게이션 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네. 이거보다 저게 더 좋네. 반응이 느리네 하면서 투덜투덜하고 투정 부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그럴 수 있어요. 업데이트 안 될 수 있고 느릴 수 있고 이거보다 김기사보다 박기사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다른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업데이트 안 될 일이 없어요. 반응이 느릴 일이 없어요. 이거보다 다른 신보다 더 좋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신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친히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건너다 보면은 간판 중에서 자기 사장님의 자녀 이름이나 혹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가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압구정동을 쭉 돌아다니는데 길에서 떡하니 자기 이름을 내건 시계집이 있어서 아주 신기해서 바로 사진을 찍어놨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시계빵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내건 가게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호두과자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코코호두도 당연히 생각나지만 천안에 있는 할머니 얼굴 붙어있는 호두과자 생각나시죠? 그만큼 호두과자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목자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저 아니면 말고 인도 안 하면 되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의의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살아갈 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다시 일어날
새 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의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들이 이렇게나 많았군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니 틀림없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손 위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여행 총 6주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여행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여행 어떠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충분히 누리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시고 깨닫고 살아가시는, 위풍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덕분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따라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아니었으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비참한 삶 혹은 어려운 삶, 힘든 삶, 고난 가운데 있는 삶 걸어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생각하면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윈도우 많이 보시죠?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이 좀 떠오르는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끝없이 펼쳐진 그 푸른 풀밭, 내가 배불러서 막 잤다가 먹었다가 잤다가 막 배부른데 저걸 먹어 마루 이게 풀이 난지 내가 풀인지 모를 정도로 행복한 고민하고, 옆에는 잔잔히 흐르는 그 시냇물가 가운데서 아무 걱정 없이, 진짜 걱정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즐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네 인생이 어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계속 될 수 있을까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면서 좋은 곳에서만 거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참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더 잘 노력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이제 새벽 자잔 쌓아야지 하는데, 쌓는 그 순간부터 막 일이 끊기기 시작하고, 막 그게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한 해, 두 해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모습들 가운데서 삶의 어려움들 혹은 마음에 큰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지만 그들의 기대, 우리들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다.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야지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르비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도착했으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윈도우 배경화면처럼 그런 곳이 쫙 펼쳐져서 야, 이제 먹을 거 걱정 없이, 적들이 침략할 거 걱정 없이 이제 잘 살아갈 일만 남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이 쳤으나 하면 이제 약간 이 마음이 쫄깃쫄깃해지기 시작하죠.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으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저절로 펼쳐지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온 곳에서 맞닥뜨린 그 현장은 백성들이 마실 물조차 없는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 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것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서 걸어가는 때를 보게 됩니다. 나의 불순종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나요? 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닌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두 종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두려운데 사회적 위치나 상황 때문에 두려운 티를 내지 못하는 사람. 나 안 두려워, 나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 하는데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모습. 조그마한 강아지들이 그렇잖아요. 막 짖고 있는데 그 본래 이유를 왜 이렇게 짖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용맹스러워서 짖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그 두렵고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짖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바라기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낙심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잠자리에 다 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을 다 꺼놓은 상황 가운데서 자녀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별히 둘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네, 소변이 마렵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 다 꺼놓은 상태로 이제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잠만 자면 되는데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만 보내면 그 깜깜한 게 두렵다, 깜깜한 게 무섭다, 깜깜한 게 너무 싫어 막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손을 잡고 함께 가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동안 모아왔던 소변을 잘 흘려보내고, 그리고 마른 목도 이렇게 잘 축이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뭐라고 정해주셨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 중에서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그 먹이를 찾는 포식자로부터
막대기를 들고 그 양들을 지키기도 합니다. 또한 양들은 앞을 잘 못 보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가 쉬운 거예요. 저기가 절벽이 있어도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는 거죠. 가만히니까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절벽인지 땅인지 모르고 나아갈 때 목자는 지팡이의 둥그런 부분으로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죽음 가운데를 향해 나아가는 양을 감싸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 그 대적 마귀를 막대기를 들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나아가는 우리를 둥근 막대기로 감싸서 바른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안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전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갈 때에도 두렵지 않은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또 안아주심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니 그곳에 계신 지 한참 지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면서 여러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지팡이로 끌어안아 주시며 품어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 물고 또한 하나님께 안김으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높임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너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모습이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군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말씀 의지하여 두려움 다 떨쳐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3편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벌써 5번째 여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 여행을 하면서 1절로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살펴봤습니다. 복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들, 이제 여러분 5절을 여행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들은 무엇일까를 살펴볼 때 시편 23편 5절을 통해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저도 아들들만 2명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곳저곳 가고 싶어 하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곳 가고 싶다, 저번 주에는 저곳 가고 싶다, 혹은 다음 주에는 또 어딜 가고 싶어 하려나 하면서 놀이터, 놀이공원, 어디 수족관, 동물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들들은 동물원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동물들 보고 싶어요, 동물원 가고 싶어요, 이런 요청들을 굉장히 많이 하곤 합니다. 동물원 가면은 그 모습들이 계속 뻔합니다. 동물들 널브러져 있고,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숨어 있는 모습들, 혹은 그냥 동물들 뛰어나는 모습들, 그 모습이 그 모습 같은데,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동물원을 그토록 가고 싶다고 막 계속 가자고 합니다. 심지어 저보다 동물원을 더 많이 가봐서 어디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 동물이 이런 변화가 있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면서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어느 날은 유모차를 밀고 이제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 구경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동물원 굉장히 커가지고 이런 동물들도 있고 저런 동물들도 있고 새들도 있고 맹수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꼼수를 좀 부려가지고 오늘은 동물원 일부만 보고 이제 집으로 가자 하면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는 일부만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아빠 지금 여기는 봤는데 여기는 아직 안 봤어요 하면서 저에게 여기도 다 보고 가야 돼요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난감해서 빨리 가자라고 했지만 계속 때를 써서 나머지도 다 돌아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동물원에 가면 어느 동물원에든 무조건 빠지지 않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수라고 불리는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유독 많은 사람들이 그 맹수가 있는 곳 앞에서 몰려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수들 굉장히 널브러져 있지만 날이 좋을 때나 혹은 굉장히 운이 좋을 때는 맹수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좋게 맹수들을 쳐다보곤 합니다. 맹수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성질이 사나운 동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맹수라고 불리는 동물들은 호랑이, 사자 등과 같은 이런 동물들인데요. 눈앞에서 두고 보면은 굉장히 무섭지만 왠지 동물원에서는 그 맹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기쁨만 있지 두려움이나 힘듦이나 굉장히 어려움이나 무서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맹수와 나 사이에 두꺼운 유리벽이 나를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맹수 앞에서 그저 웃으면서 사진을 찍거나 야 저기 봐라 하면서 어린 아이들도 그 맹수 앞을 그냥 가만히 서서 쳐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맹수 앞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이런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떤 존재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원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째려보고 있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눈에 불을 펴고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수와 나 사이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그 원수가 쳐다보고 있는 앞에서 그 차려주신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승리를 줄까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네, 고대 근동시대에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들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당시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일은 종들의 일이었지만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라는 말씀은 주인이 손님을 존귀하게 대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혹은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인생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혹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아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또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머리에 기름만 발라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잔이 가득 넘칠 정도로 부어주시며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잔이라는 말은 술을 담는 혹은 음료를 담는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복의 개념으로 상속과 기업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 보자면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의 잔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가득 넘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만 하는 것을 넘어 실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또한 다윗 왕국의 재산과 영토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저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부어지시는 은혜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 놀랍냐고요? 다윗의 인생의 고백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혹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가 누릴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승리,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깨닫고 그 은혜와 승리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승리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실까 하는 은혜와 승리의 양을 생각한다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한정하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승리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는 아주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저 담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담긴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고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담을 그릇을 크게 그리고 많이 준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다윗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다.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그 상에 차려진 음식을 아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또한 승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그런 은혜와 승리들 얼마나 부어주실까 마음 졸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부어주시는, 아니 무한정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승리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살아내고 승리함을 또 만끽하고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위풍당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여행 어느덧 마지막 여행입니다. 시편 23편을 여행하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것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행을 인도한 가이드였던 제가 더 크게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행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어렸을 때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여행했던 그곳을 여행했던 그때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혹은 예전은 모르겠고 지금이 가장 행복해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행복한 기억은 그저 생각만 해도 웃음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 혹은 영상들을 되돌려 보면서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우리 삶을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는 이런 시간들이 내 삶 가운데서 영원토록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이 영원토록 지속된다? 야, 참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6절은 다윗은 이런 기쁨과 행복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어디 평탄한 날 혹은 행복한 날만 가득했나요? 아니죠. 그저 그의 삶을 다 바라보면 절대 기쁨만 가득한 삶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영원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편 23편 시작을 알리는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죠? 목자시니 라고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영원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인데, 은혜와 축복이 평생토록 함께한다는 고백은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준다면 그것도 정말 기쁠 텐데,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아 보셨죠? 혹은 사랑해 보셨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기쁠까요? 이거는 생각만 해도 그냥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이 내 평생토록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고백은 그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계속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날들이 계속 된다는 거죠. 평생토록 함께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사랑하심을 통해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성경의 다윗의 고백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매 순간, 아니 평생토록 행복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히 거할 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집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기쁜데, 여러분 영원토록 거할 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였나요? 없는 자였나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아니, 이뿐 아니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 어찌 영원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원한 기쁨을 내 삶을 짓누르는 상황과 환경에 빼앗기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 기쁨을 누리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으니 다른 이들을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여행을 6주 동안 떠나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시편 23편 여행이 이제 끝이 났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한 절 한 절 떼어보니 그저 귀로만 듣고 흘려보냈던 이 말씀이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락과 복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누렸던 이 승리의 기쁨,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도 넉넉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한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 누려야지 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뜻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들,
환난, 우한, 재난들이 우리 삶을 쓰나미처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저 낭망하고 바닥으로 점점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회의감이나 힘든 어려움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고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둘러보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부족함 없는 삶, 또한 바닥을 치는 이 삶 가운데서 바닥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소생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시고 기뻐 춤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여행은 6번의 여행으로 마쳤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여행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의 여행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이드 삼아 그 여행 넉넉히 이겨나가시고 완주하시는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여행, 6번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를 또 배웠는데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때때로 이 기쁨이 없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그 어려울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시편 23편 여행은 끝났지만 삶의 여행이 남았습니다. 그 삶의 여행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이드 삼아 완주할 수 있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